네, 여러분, 유언 남겨보신 적 있습니까? 유언 준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유언을 연습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3번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장교훈련 마무리할 무렵에 유격훈련이 있는데, 유격훈련 떠나기 전에 마치 전쟁에 출전하는 것처럼 어머니에게 남기는 유언 편지를 쓰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돌아오지 못하면 전사 통지서와 함께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아들을 하나님과 국가에 바치고 허전해 있을 그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유언의 편지를 아들이 엄마한테 쓰는데 참 이렇게 마음이 되게 비장해지고 되게 떨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 쓰고 나니까 그 교관이 손톱을 좀 깎으래요. 그래서 손톱을 한 몇 개를 깎고 머리털도 뽑으라 그래가지고 몇 가닥 뽑아가지고 그 편지에 같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준비했었습니다. 2번째 유언은 제가 결혼하고서 큰아들을 낳았어요. 둘째는 그때 있을 줄 모르고 첫 아들을 딱 낳았는데 그때 전도사 때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너무 이렇게 소위 너무 빡세고 12월부터 2월까지는 집에를 잘 못 들어왔어요. 그런 한 해를 딱 지나고 나니까 어느 장교 선배가 생명보험을 좀 들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마음이 확 동하는 거예요. 내가 이 아내와 이 아들을 두고 내가 가면 어떡하나. 그래서 없는 살림에 생명보험을 들었어요. 근데 말이 생명보험이지 사실 사망보험이거든요. 제가 없을 때 아내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종이를 한 장 주더니 뭘 쓰래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없으면 제 아내한테 그 보험금이 갈 거 아니에요. 그 보험금과 함께 갈 제 유언의 편지예요. 그래가지고 사랑하는 아내에게 당신이 이 편지를 받았다는 것은 그러고 쓰는데 너무 마음이 확 이렇게 갑자기 실감이 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좀 울컥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3번째로 유언을 썼을 때는 웰 리빙 스쿨이라고 이런 코너가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아들이 둘이 있으니까 중학생, 고등학생 아들이 둘이 있으니까 그 아들들한테 남기는 유언의 편지를 써봤습니다. 이렇게 제가 3번의 유언을 써봤는데 겉사람은 때가 되면 나이 들고 늙고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전혀 늙지 않습니다. 그죠? 지금도 눈 감으면 소시적에 이렇게 풀밭에 뛰어다니던 느낌이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꿈에서는 우리가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늙지 않고 영원하고 결국 우리의 영혼은 하늘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그래도 잘 남기고 표현할 수 있는 게 말과 글인데요. 그 유언에는 그 사람의 영혼의 쉐입이 담겨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유언을 함께 오늘 들어보면서 내가 남길 유언을 한번 생각해보고 준비하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이 여호수아서에는 중요한 동사를 기준으로 4장면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요. 건너다, 취하다, 나누다, 섬기다 하는 4가지 단어입니다. 건너다, 취하다, 나누다, 섬기다. 자, 첫 번째 건너다, 요단강을 건너는 거죠. 2번째 장면은 취하다, 여리고성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가나안의 30일 왕들을 다 취해 나가는 그런 장면이고요. 3번째는 나누다. 다 정복한 다음에 이제 땅들을 나누죠. 12지파 땅을 분배하는 장면이고요. 마지막에 유언을 할 때 그 유언을 2장을 유언을 하는데 거기 나오는 핵심 단어가 섬기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4번째 단어는 섬기다입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후에 31왕을 정복하고 이 정복 전쟁이 거의 마무리되었는데 다 정복하지는 못했는데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미 정복한 땅하고 앞으로 정복할 땅하고 다 합쳐서 12지파에게 배분하는 그런 세리모니를 했습니다. 그때 첫 번째 배분받은 사람이 갈렙입니다. 유다지파의 갈렙이 내가 처음 배분을 받겠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특별 분양입니다. 저는 40년 전에 이 땅을 미리 정탐했었는데 그때 이 땅을 발로 밟은 사람은 그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때 제가 헤브론 땅에 정탐을 왔었는데 그 산 저에게 주십시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렙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2인자였으니까 뭔가 좀 특혜 분양을 요구하나 싶은데 사실 헤브론이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기럇 아르바라는 아주 그 거인들이 살고 있는 난공불락의 그런 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정복해도 정복해야 될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땅인데 자기가 그 땅 정복하겠다고 나선 것이니까 특혜 분양이라기보다는 예, 정말 베테랑이 정말 그 리더십으로서 모범을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12지파에게 다 나눈 다음에 맨 마지막 분양을 받은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 에브라임 산지에 딥나세라라는 생깡촌을 자기가 정해가지고 분양을 받습니다. 그렇게 제일 처음에 제일 어려운 곳을 분양을 받고 또 제일 마지막에 또 제일 아주 낙후된 곳을 분양받은 그런 갈렙과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서 땅을 배분한 그것을 이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제 110세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2장에 여호수아의 유언을 기록으로 남겨주고 있는데요. 24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세겜으로 모으고 리더들을 좀 더 가까이 모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유프라테스강 건너편에서 이방신을 섬기고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약속의 땅으로 이제 인도하고 있는 그 사건, 창세기 12장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하셔서 이곳 가나안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게 하신 그 역사를 확인하고 이 땅에서 이삭을 낳고 또 에서와 야곱과 그 아들들을 낳고 살았던 이 땅을 미리 살았던 조상들의 역사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건너간 후에 수백 년을 거기서 머물면서 민족으로 성장한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여서 또 민수기의 40년의 광야의 역사를 요약해서 전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지금 그 수백 년 동안 꿈꾸었던 이 약속의 땅에 도착해서 우리가 이 땅의 포도와 이 땅의 올리브를 먹고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감격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원래 훨씬 더 긴 이야기였을 텐데 그것을 압축해서 기록했을 겁니다. 한두 번 했던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반복하고 또 반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사람도 외우고 듣는 사람도 외우고 그럴 정도가 되었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일본에 일제시대 때 일본에 몇 년 사셨는데 그때 그 이야기 막 하시고 막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6.25 났을 때, 대나무 숲에 피했을 때, 인민군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퇴각하면서, 막, 동네 다니면서 다 막 이렇게 하고 갈 때, 이제 제 아버지가, 할머니 등에 엎여 있었는데, 잠에서 깨가지고 울려고, 울려 그랬을 때 고모가 제 아버지 입을 막으시고, 무장공비 갈 때까지 기다리고, 아버지 기절하고 나간 다음에 뺨때리가 깨고, 제가 수십 번 들었습니다. 제가, 아이고, 그냥 그 대나무 숲 얘기하면, 네.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30분 동안 또 레퍼토리가 기억날 정도로. 네. 근데 여호수아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많이 해서 그만하는 것도 아니고, 네. 알아서 더 안 할 것도 아니고,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또 반복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또 반복합니다. 중요한 것을 계속 리바이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확신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역사의 물줄기 안에 함께 동참하고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하는 중요한 세리머니입니다. 광복절에 애국가를 부르고 광복의 역사와 의미와 중요성과 그 열매를 또 이야기하는 거죠. 예, 좋은 것은 계속 반복합니다. 주일 아침마다 우리가 예배하는데 또 반복하고 또 예배합니다.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은데 또 우리는 이날을 특별하게 구별하여 또 예배하는 거죠. 예, 반복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이 유지됩니다. 예, 점점 더 반복을 통해서 건강하고 성숙해 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유언도 반복하는 것입니다. 예, 아직 유언을 준비 안 하셨으면 저도 3번 했는데 준비해 보시기 바라요. 개인적으로 여러 번 반복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역사를 통해서 보면 결국 유언의 반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를 이어서 계속 유언을 전해주고 지금 여호수아도 모세의 유언을 들었기 때문에 자기도 그 모습을 본받아서 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유언이 나와요. 예수님도 유언을 남기셨죠. 사도 바울도 유언을 남긴 겁니다. 베드로도 유언을 남긴 거예요. 자, 유언 시작한다. 그러고 한 게 아니라 할지라도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의 유언입니다.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유언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또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지상명령이 되어서 오늘날의 교회가 이렇게 헌신하고 또 충성하고 있는 것이죠. 한 인생에서 다음 인생으로 그 릴레이 바톤을 이어주듯이 그렇게 유언을 이어주는 것입니다. 세상은 혼자서 한 시대를 독불장군처럼 살아갈 수 없고 이 시대는 또 이어지고 이어집니다. 그래서 좋은 본을 보여주고 좋은 길을 열어주고 좋은 비전을 이어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시대에 우리 레이스를 그렇게 충성스럽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23장의 유언을 한번 보면 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이 명령은 여호수아 1장에서 모세가 떠난 후에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죠. 그 말씀을 지금 평생에 남은 여생에 여호수아가 그 말씀 붙잡고 살아왔고 지금 떠나기 전에 그 말씀을 다시 평생에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리바이벌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법칙은 신명기의 율법을 힘써 지켜 행하는 것이다. 그 말씀을 마지막에 남겨주는 거예요. 여호수아 시대에는 그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다음 세대가 그 바톤을 이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후손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가나안 족속과 섞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혼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방신을 섬기지 말고 이방 문화에 물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이면서 동시에 가나안의 그 음란한 문화, 가나안의 그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을 심판하는 의미가 동시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문화를 깨끗하게 청소했어야 되는데 정복을 다 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가 말하는 것은 그 남아있는 족속들과 특별히 혼인관계를 맺지 마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인을 통해서 혈통이 섞이는 것뿐 아니라 신앙이 섞이고 문화가 섞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오염되어 있고 잡탕이었던 것은 잡탕이 더 돼도 별로 표시가 안 나는데 순수하게 깨끗하게 보존되어 있던 것이 오염된 것과 섞여버리면 그 속성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게 됩니다. 가나안의 음란한 문화는 가나안의 음란한 그 종교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굉장히 세련되어 보이고 굉장히 막 우아해 보이고 엘레강스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내면에는 이방 신에 대한 숭상이 있는 것입니다. 네, 여호와의 신앙 가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이라도 가나안의 문화와 섞여버리면 여호와 신앙을 떠나게 되거나 아주 심각한 손상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이 가나안 땅을 살아가는 동안 가나안 족속들과 앞으로 필연적으로 왕래하고 소통하게 될 텐데 혼인하며 어울려 살아가게 되면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그래서 징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마치 미래를 예견하는 듯이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장차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눈에 가시가 될 수 있다라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들이 이 땅을 누리다가 어쩌면 쫓겨날 수도 있다라는 경고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어진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축복과 은사를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조건부로 주신 은사입니다. 이스라엘이 거룩함의 명령을
그 거룩함의 전쟁을 잘 수행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실 것인데, 거룩함을 포기하고 이방 민족과 섞여버리면, 그러면 이 사명이 연기되거나 아니면 사명의 땅에서 쫓겨날 수 있다는 것이죠. 앞으로 예수님 오시기까지 한 1500년여의 시간이 남아있는데, 이 가나안의 무대에서 신명기의 말씀을 잘 지키는가의 여부에 따라서 여호수아 이후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이 역사가 엎치락 뒤치락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것을 알고 있지만 이 시점에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유언하며 경고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24장의 유언으로 돌아가 보면 이 유언을 마무리하면서 14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경외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겁을 내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존경과 기쁨의 그런 경외감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런 경외감이 있어야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겨갈 수 있습니다. 섬기다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데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섬기다라는 히브리어는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아바드.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 아바드의 1차적인 의미는 worship, 예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기본적인 사명이 예배입니다. 가나안 땅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해야 되는 첫 번째 사명이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아바드 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입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승리의 비결도 예배입니다. 온전한 예배가 없이는 가나안 땅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예배하지 않으면 영적 전쟁을 준비할 수도 없고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는 더더욱 없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영감을 얻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치유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하늘 가족으로 하나로 그렇게 확인되어 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칭 성도인데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는 매우 어색하고 어쩌면 위험한 상태입니다. 운동선수인데 운동을 못하고 있다. 가수인데 노래를 못 부르고 있다. 이거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태입니다. 예. 물고기인데 물 밖에 있다. 뭐 이런 정도의 위험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예배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예배를 잘 드릴 때 이 아바드의 두 번째 의미가 성취될 수 있는데 아바드의 두 번째 의미는 serve, 섬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와 또 우리의 삶터와 일터를 아바드 해 나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아바드를 잘하는 성도들이 우리의 교회 공동체와 삶터와 일터를 잘 섬겨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교회를 섬기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데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먼저이고 그 예배의 능력과 그 예배의 감격과 그 힘으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첫 번째 교회에서 섬길 때 이제 1부 예배가 9시인데 그 1부 예배 시간에 중고등부 예배가 동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2부 예배가 이제 11시에 드려지는데 1부 예배를 섬기는 교사들은 1부 예배를 섬기고 그리고 2부 예배에 자기가 예배를 드리는 거죠. 다들 그런 줄 알고 있는데 어떤 선생님이 너무 열심히 이제 지나친 거예요. 너무 열심히 많아서 분반 공부를 2시간 동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2부 예배, 어린 예배를 안 들어오는 거예요. 심지어 중고등부도 1부 예배가 있잖아요. 1부 예배 30분 드리고 분반 공부 30분이 있는데 1부 예배 중고등부 1부 예배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앞에 예배도. 왜? 분반 공부 준비한다고. 그러니까 주일날 분반 공부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전체 교회와 잘 섞이지 못하면서 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 적당해야 됩니다. 적절해야 되죠. 아니요. 순서적으로 예배가 먼저입니다. 본인이 은혜 받는 게 먼저이고 그리고 섬겨야 되죠. 제가 좀 규모가 있는 교회를 섬겼을 때
예, 주차장이 항상 문제였죠. 그래서 주차부원들이 주차를 다 하고 들어오면 이미 예배가 시작되어서 한참 진행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이제 뭐 서로 얘기도 좀 하시고 커피 한 잔 마시시고 간식도 좀 드시고 이제 이렇게 하시다가 예배를 마치면 서로 교제하고 인사하고 집으로 가시는 거예요. 저는 그 다음 예배를 당연히 드리는 줄 알았는데 몇 달을 보다 보니까 그냥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더니 뭐 CD 듣습니다 막 이러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예배를 먼저 섬기고 예배 드리고 또 드리고 뭐 또 섬기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고 주차 봉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뭔가 자꾸 문제가 생겨요. 예. 따뜻하게 또 잘 섬기면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바드 하는 게 순서가 먼저 안 되니까 성도들을 아바드 하는데 약 문제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터에서도 우리가 크리스찬인 거 뻔히 아는데 교회 성도인 거 뻔히 아는데 정말 또 사람들은 자기들은 잘 못해도 크리스찬은 뭔가 다르게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좀 맛이 달라야 하고 향기가 달라야 하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그 경험과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또 교회와 세상과 일터를 영혼들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드려서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터를 예수의 향기로 풍성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15절 보시면 여호수아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반절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자신 앞에 둘러앉아 있는 후손들,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가나안의 이 유명한 신들을 섬길 것인지 여호와 하나님을 택할 것인지 오늘 정해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결국 선택입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우리가 선택한 것에 대한 열매를 따먹게 되죠. 그것이 인생이고 그것이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선택이라는 테마로 성경을 읽어볼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돌아보면 지금까지 선택과 선택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 마지막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 과정 가운데 진실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선택하는 일을 계속 해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충분한 증거를 주시고 충분한 시간을 주시고 충분한 기회와 여건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선택해라 이렇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신이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하고 후회 없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나와 내 집, 즉 에브라임 지파는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합이 목적이 아닙니다. 생명이 목적입니다. 커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순수함을 유지하는 게 목적입니다. 유니티를 위해서 퓨리티를 포기하면 결국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통일. 정말 세뇌를 받았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소원이 통일입니까? 왜요? 왜? 우리의 소원은 자유와 생명입니다. 자유와 생명을 잃어버린 채 통일만 하면 뭐 할 겁니까? 죽는 거예요. 다 같이 죽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나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고 순종하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헌신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선포하시는 믿음의 용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은 여호수아의 간절한 호소와 강력한 결단의 유언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의 유언이 어떤 효력을 발휘할지는 그 다음 책 사사기를 이제 읽어보며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유언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어느 날 이 플로리다의 이 넓고 광대한 하늘을 보시든지
바다를 보시든지 지평선을 보시든지 한번 시간을 충분히 내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나의 가정과 나의 가문과 일터와 공동체 가운데 일하셨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복음에 감사하고 그 복음을 나누고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은 여생에 우리가 그 일을 계속하여 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정직이의 은사로 맡겨주신 것들을 정말 잘 헤아려보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가장 가치롭게 쓸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분 연구하시고 출하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모세의 유언을 들었고 여호수아의 유언도 들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유언도 바울의 유언도 베드로의 유언도 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믿음의 사람들의 유언을 통해서 이어져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사실 매일매일이 우리의 유언을 준비해가는 삶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대하고 저녁마다 기도하고 순간순간 찬양의 고백을 읊조리면서 우리의 남은 신앙의 레이스를 힘차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시대를 위하여 멋진 유언을 남기시는 주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